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서 17절.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서 17절. 한 구절씩 교독합시다.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으로 얻은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이르기에 유익하니. 좋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도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그 수제자인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 성경은 이러이러한 책이다 하고 알려주는 그런 내용들인데, 오늘 또 말씀 잘 들으시고 특별히 우리 교육부서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 성경으로 잘 양육될 수 있도록, 참 여름 겨울 행사가 잘 끝나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 성경으로 잘 양육되고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더 깨어서 기도하시고 승리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다. 16절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다. 그래, 성경은 참 신비한 책이죠. 쓰기는 사람이 썼어요. 창세기 누가 썼습니까? 창세기 누가 썼어요? 모세가 썼잖아요. 더 쉬운 걸로 가르쳐 문제 낼게요. 마태복음 누가 썼어요? 마태가 썼죠. 사람이 썼단 말이에요. 사람이 쓰기는 사람이 썼는데, 그럼 모세의 책이고 마태의 책이고 모세의 말이고 마태 말이지 왜 이게 하나님 말씀이냐? 쓰기는 모세가 쓰고 마태가 쓰고 여러 저자들이 썼지만 그걸 쓸 때 하나님이 감동을 해주셨다. 하나님이 성령 거룩한 영으로 감동을 해주셨다. 영적으로 감동을 해주셨다. 그래서 영감을 주셨다. 그 말, 영적으로 감동을 해주셨다.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도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사사로이 푼다 그 말은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왜 그런 거 아니? 성경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 뜻으로 난 것이 아니요, 사람이 썼지만 사람 뜻으로 나온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 성령이 감동해서 쓰기는 사람이 썼지만 그 사람이 쓸 때 성령이 감동을, 영감을 주셔가지고 그렇게 해서 오류 없이 하나님의 뜻을 잘 전달하도록 그렇게 기록한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은 성령으로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 이게 개신교 개혁교회의 성경관입니다. 성경관이 분명해야 돼요, 여러분들요. 따라합시다. 성경은 성령으로 감동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성경관이 분명해야 돼요. 성경이 어떤 책이냐. 그러니 참 자유주의 신학자들, 인간의 이성만 이야기하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고대 근동 중동 지방에 여러 비슷한 종교 문서들이 많이 있는데 성경은 그 가운데 하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관이 잘못된 거예요. 성경은 성령으로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 일반적인 책하고 다르다 이 말이에요. 이 성경관이 분명해야 됩니다. 성경은 성령으로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 감동을 준단 말이에요. 그래, 참 보면은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도, 화가들도, 레오나르도 다빈치 최후만찬 그림 기가 막히죠. 근데 그가 뭐 최후만찬 현장에 가보기나 했겠어요. 그런데
그 최후 만찬 예수님의 그 제자들과 최후 만찬 너무너무 참 기가 막히게 그렸는데 그래 그 그릴 적에 그래도 뭔가 영감을 받아서 하는 거예요. 영감을. 또 핸델의 메시아 음악하는 분들도 나중에 자기가 고백 쓰기는 내가 썼지만 내가 작곡했지만 내가 한 것 같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영감을 주셔가지고 그래가지고 뭐에 그냥 휩쓸린 것처럼 막 썼다는 거예요. 곡을. 이게 나한테 쓰긴 내가 썼지만 나한테서 나온 것 같지가 않습니다. 내가 쓴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걸 작곡을 할 때 하나님이 영감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 보면은 그림을 그려도 곡을 작곡해도 뭔가 영감을 받아야 세계적인 그런 기가 막힌 작품이 나오듯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기록할 때도 종류는 약간 다르지만 아무튼 성령님이 감동을 주셔가지고 영감을 불어넣어 주셔가지고 오류 없이 하나님 말씀이 정확하게 잘 기록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역사했기 때문에 쓰기는 사람이 썼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성령으로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관이 분명해야 된단 말이죠. 성경관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성경은 어느 한 시대에 그냥 딱 쓰여진 게 아닙니다. 창세기 기원전 1400년 마지막 성경 요한계시록 기원 후 100년 1500년 동안 쓰여진 책이 1500년 동안에 66권이 써져간 겁니다. 한 시기에 쓴 게 아니래요. 1500년의 시간적인 간격이 있다고요. 한 자리에서 쓴 것도 아니에요. 한 자리에서 이스라엘에서도 썼지, 로마에서도 썼지, 바벨론, 이라크에서 썼지, 페르시아, 이란에서도 썼지. 여러 나라에서 여러 장소에서 쓰여진 겁니다. 한 언어로만 쓴 것도 아니에요.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썼죠. 이스라엘 말. 신약 성경은 헬라어, 그리스 말로 썼잖아요. 또 중간중간 복음서에는 아람어라고 하는 그런 지역 방언이 또 들어가 있어요. 서로 다른 세 가지 언어로 성경이 쓰여진 겁니다. 또 한 사람이 쓴 것도 아니에요. 한 사람이 쓴 것도 35명이 넘는 저자들이. 그 사람들이 다 보면은 신분도 다르고 교육 정도도 다르고 참 왕도 있지만 제사장도 있고 학상 많이 배운 사람도 있지만 또 농부도 있고 어부도 있고 목동도 있고 세리도 있고 여러 가지 참 배경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성경을 기록한 겁니다. 한 가지 양식도 아니에요. 거기는 법도 들어가 있습니다. 시도 들어가 있어요. 편지도 들어가 있습니다. 역사도 들어가 있어요. 여러 양식으로 성경을 기록했는데 같은 시대에 몇 명이 모여서 써도 이 사람은 이 말하고 저 사람은 저 말하고 같은 시대에 서로 의논해가면서 쓰라고 그래도 이 사람은 이 말하고 저 사람은 저 말하고 서로 이게 모순되고 말이 아구가 맞지 않을 텐데 1500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전혀 다른 장소에서 전혀 다른 언어로 전혀 다른 문화 속에서 서로가 알지를 못하고 서로 교류하지 못한 전혀 각자 나뉘어져 있는 제자들이 그렇게 1500년 기간 동안 성경을 쓴 66권 성경을 딱 모아놓고 보니까 하나도 서로 어긋남이 없이 모순되는 것 없이 딱 조화를 이루어가지고 오직 한 가지 주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인간 구원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 주제로 딱 모아지도록 이거는 사람이 한 게 아닙니다. 신적인 개입이 없이는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아무리 봐도 야 진짜 이건 하나님 말씀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도 뭐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고 날마다 성경 보고 연구하고 성경을 가지고 글을 쓰고 성경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 하는데 보면 볼수록 어떤 책은요 처음에는 기대감을 갖고 봤는데 보면 볼수록 별거 아니네 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보면 볼수록 이 진짜 이건 하나님 말씀이구나. 이 성경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 만날 때 너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발을 벗고 무릎을 꿇고 경배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성경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그 안에서 보고 그냥 때로는 막 은혜도 받지만은 때로는 그냥 막 소름이 쫙쫙 끼칠 정도로 진짜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구나.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신발을 벗고 겸손히 고개 숙일 수밖에 없는 성경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저 여러분 성경 안에서 하나님 만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안 믿는 사람들 노웨어
어디에도 하나님은 없다. nowhere.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또 nowhere지만 nowher이죠. nowhere. 어느 곳에도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데 중간에 한 칸만 딱 떼면은요, now, now, 그 다음에 here가 되는 겁니다. here. 바로 지금 여기에 계신다. 바로 지금 여기에 계신다. 그러니까 nowhere, 하나님은 아무 곳에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도 많지만 한 칸만 떼면, 마음을 조금만 열면, 영적인 눈이 조금만 열리면 now here, 바로 지금 여기 하나님이 계신다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수준 높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지금 여기 계시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연 계시를 줬어요.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시하십니다. 모든 자연 만물이 그를 지으신 창조주의 존재를 증명하고, 창조주가 얼마나 지혜로우시고 얼마나 능력이 있으신 분이신지를 모든 자연 만물이 다 창조주의 영광을 증거하기 때문에 누구도 핑계치 못하느니라. 이렇게 분명히 다 드러나 있는데 나중에 가서 하나님 계신 줄 몰랐어요. 누구도 그 핑계가 통하지 아니하도록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고, 눈에 보이는 모든 만물 속에 창조주의 흔적을 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계시, 초자연 계시, 자연 법칙을 뛰어넘은 여러 가지 꿈을 통해, 환상을 통해, 또 성경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해 주시는 것이 초자연 계시,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으니까 성경 어느 것을 펼치더라도, 우리가 자연 만물 어느 것을 보더라도 하나님 계신 것을 알 수 있듯이 성경 어느 것을 펼치더라도 now here, 바로 지금 여기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은 성령으로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성경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통해 하나님 만나는 조함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보면 볼수록 진짜 하나님 말씀, 소름이 쫙쫙 끼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성경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전할 때 손톱만큼이라도 의심이 있으면, 이만큼이라도 참 그럴 텐데, 이만큼이라도 양심의 가책 없이 정말 성경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이 얼마나 귀중한 책이냐. 참 또 보세요. 15절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15절 읽어보겠어요. 15절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답합시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가르쳐주는 책이에요. 책 중의 책입니다. 책 중의 책. 세상에 많고 많은 책이 있어요. 얼마나 많은 책이 있어요. 1년이면 막 수백만 권씩 찍어내고, 수백만 권씩 찍어내고. 작년에도 우리나라에 4만 3천 종의 책이 나왔다는 거예요. 4만 3천 종. 얼마나 많은 종류의 책이 나오는데, 막 수백만 권씩이 쏟아져 나오는데, 이야, 어떤 책은 한번 펼쳐보지도 못하고 그냥 그대로 폐지 처리되는 책이 부지기수로 많다는 거예요. 펼쳐보지도 못해. 안 팔리니까 펼쳐보지도 못하고 그대로 무게 쳐서 폐지 처리되는 책도 많은데, 참 성경 말씀은 그 많고 많은 책들 가운데 또 세상의 책은 유효기간이 1년도 안 됩니다. 3개월도 안 돼요. 과학 관련된 책들은요, 유효기간이 3개월도 안 된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발견을 해 학설을 썼는데 몇 달 지나면 또 새로운 게 나와버려. 그럼 그전 건 다 휴지 조각되고 만다 이 말이에요. 시대가 계속 발전해 가니까 몇 년 몇 개월 가는 책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또 성경에 아닌 다른 책들은 그 시대 속에, 그 상황 속에 뭔가 그래도 아주 지식의 한 조각밖에 주질 못해요. 그때 딱 필요한, 그 시점 속에 필요한 지식의 한 조각만 준단 말이에요. 수능시험 끝나고 나면 학생들 고등학교 때 보던 참고서 다 치워버립니다. 다 치워버려요. 그거 다시 볼 필요도 없는 거 있지. 다 필요가 끝났어 이제. 그 한 시점에 필요한 지식만 주는 건데. 그런데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시는 책은 세상에 수백만 권, 수천만 권 책이 있어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는 책은 성경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책들 중에 책이다. 북 오브 북스, 책들 중에 책이다. 수많은 책이지만 제일 중요한 책은 성경을 봐야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고, 성경을 봐야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한 분이신 줄 알고, 성경을 봐야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 줄 알고, 성경을 봐야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죄인인 것을 알고, 성경을 봐야 죄인의 구주로 오신 예수님을 알고, 성경을 봐야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를 다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땅에 사는 동안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축복 속에 살고, 세상 떠난 뒤에도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을 얻게 된다는 이 구원의 진리를 알게 되어지는 것이, 성경을 통하여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해주신다고 그랬으니 세상에 이런 책이 없어요. 세상에 이런 책이에요. 여러분 참 위급한 상황을 만나서 여러분 가진 것 중에 딱 하나만 소지하고 나갈 수 있다고 한다면 둘도 따질 것 없이 성경책 품고 나와야 돼요, 여러분들요. 성경책 하나 품고 나와야 돼요. 북녘에 있던 우리 참 믿음의 선진들, 남북이 분단돼 가지고 북한에 공산 체제가 들어서서 도저히 거기서는 신앙생활할 수가 없어요. 주일날 예배 시간에 딱 모아놓고 그 시간 맞춰 모아놓고 공산주의 집단 학습을 시키는데 예수 믿는 성도가 그곳에는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시간에 교회 가면 딱 티가 나서 온갖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도저히 북한에서는 신앙생활 할 수 없다. 집을 들고 오겠어요? 땅을 들고 오겠어요? 다 내려놓고 딱 하나 성경책 한 권 들고 오는 겁니다. 성경책 비닐로 뚫뚫 싸서 품에 품고 이렇게 강을 건너가지고 넘어오신 분들도 많이 있는 거예요. 내 인생 속에 제일 소중한 건 성경책입니다. 정말로 성경책은 책들 중에 책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신 책입니다. 이 말씀 붙드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시고, 그 다음에 또 성경은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16절 17절이죠. 딱 읽어보겠어요. 16, 17절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시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이 지어주신 우리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자, 보면은 나를 제일 잘 아는 분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가 다 매일매일 차를 타고 다니지만 차를 다 알아서 타고 다닙니까? 그냥 모르고 타고 다니잖아요. 그 차를 제일 잘 아는 사람은 그 차를 만든 사람들 아니겠어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제일 잘 아시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참 바른 삶의 그런 모습들을, 자세들을 가르쳐주니, 정말로 사람답게 사는 원리를 가르쳐주니, 사람답게 사는 진리를 가르쳐주는 게, 교육해주는 게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교훈해준다. 바른 길을 가르쳐준다. 참 나이가 20만 넘어도 누가 옆에서 바른 소리 해줍니까? 참 그거 쉽지가 않잖아요. 자식이나 되면 이야기하겠지만 나이 20 넘은 사람한테 누가 이러세요 저러세요 이야기해 주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평생 내 곁에서 카운셀러가 돼. 이게 옳은 거야. 이게 해야 돼. 이게 옳은 거야. 이게 바른 거야. 계속해서 나를 교훈해주고, 성경은 나를 또 바로잡아주고 책망했는데 책망. 나를 잘못하면 꾸짖을도. 성경 말씀 펼치면 하나님의 준엄한 음성, 너 그러면 되겠느냐? 하나님이 혼도 내시고 나를 훈계도 해주시니, 그리고 나를 바르게 해주신다. 바로잡아주신다 말이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나를 바로잡아준다. 아이들 이빨이 그냥 울퉁불퉁 돼 있으면 교정기 딱 끼우잖아요. 교정기 끼워. 그리고 있으면은 한 1년 2년 있으면 서서히 그래서 딱 치아가 고르게 바로잡힌단 말이에요. 이걸 하루아침에 잡으려고 하면 되겠어요? 안 되지요. 그런데 교정기를 딱 끼워놓고 있으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치아가 바로잡혀 가지런하게 치아가 잡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살아가는 가운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바로잡혀져 가는 겁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좋아져 가게 되는 거예요. 이런 애 체험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의롭게 교육해주고 하나님 사람을 온전하게만 사람다운 사람 만들어주는 것이고,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이 성경 말씀이니까 얼마나 참 감사해요. 참 귀합니다. 미국의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은 성경은 자유의 머릿돌입니다. 성경을 읽으면 더 좋은 시민이 되고, 성경을 읽으면 더 좋은 아버지가 되고, 성경을 읽으면 더 좋은 남편이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성경을 읽어야 더 좋은 시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나라가 바로 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읽어야 더 좋은 남편이 되고, 더 좋은 아내가 되고, 성경을 읽어야 더 좋은 아버지가 되고, 더 좋은 어머니가 되고,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바로잡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부부간에도 참 부부싸움도 많이 하고, 그러다가 성경을 통해서 가정이 곧 깨지게 생긴 그런 간증들 많잖아요. 가정이 다 깨지게, 야, 이러다 우리 가정 깨지겠다. 자, 우리 이렇게 살지 말자. 그래서 남편이 자기가 읽고 은혜 받은 말씀 한 구절 아내에게 보내주고, 아내가 자기가 읽고 은혜 받은 말씀 한 구절 보내주고, 야, 내가 남편으로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이래야 되는데, 야, 오늘 깨달았다고 한 구절 보내주고, 아내가 참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아내로서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야, 내가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한 구절 보내주고, 부부가 그렇게 말씀으로 서로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다가 가정이 회복되고 좋아지고 했다는 그런 간증들도 많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전에는 많이 싸우고 얼마나 그냥 바락바락 소리 지르고 싸웠던지, 성대결절이 걸렸대. 성대결절 얼마나 큰 소리로 싸웠던지 그랬는데 성경 말씀으로 회복돼가지고 가정에서 에덴을 이루고 낙원을 이루고 이런 역사가 우리 교회도 충만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링컨 대통령도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좋은 선물로 인간을 현세와 내세에서 가장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모든 사람이 성경 안에서 그 진리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으니까 이게 무슨 목사님이 한 말도 아니고 신학자가 한 말도 아니고 미국의 대통령들이 이렇게 성경관을 바로 가지고, 참 미국은 성경 위에 세워진 나라인데 그 기초가 많이 흔들리다 보니까 나라도 막 흔들리잖아요. 성경 위에 바로 선 나라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선 나라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도 성경 위에 세워지는 성수한국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교육이 필요하냐? 특별히 우리 아이들 자녀들 왜 교육이 필요하냐? 오늘 13절 14절 또 한번 읽어보고 13절 14절 시작.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면. 할렐루야. 갈수록 세상이 더 악해져 간다. 그래서 더 악해져 가고 서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고 세상이 그냥 요지경이다 말이야. 더 악해져 간다.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아이고 세상이 완전 말세구나 말세. 2000년 전에 벌써 말세라겠어요. 그러니 지금은 얼마나 더 말세겠냐고 말이에요. 2000년 전에 당시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아이고 이건 완전히 말세다 말세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2000년 지난 지금은 말세 중에 말세 아니겠냐 말이에요. 그 당시 사회상의 모습이 잘 나오죠. 1절에서 우리 1절에서 5절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서 5절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 5절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아멘. 할렐루야. 벌써 2000년 전에 돌아간 지금 상황과 비슷하죠. 2000년 전에도 이야 세상 진짜 말세다 말세 그랬는데 2000년 지난 지금은 얼마나 더 말세겠어요. 이런 말세 중에 말세. 더 세상은 악해져 가고 사람들은 서로 속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이 죄악 가득한 세상 속에 우리 자녀들 아무런 준비도 없이 무방비 상태로 그냥 내보내겠냐고. 전쟁터에 알몸으로 내보내겠냐 이 말이에요. 아무 준비도 없이 그냥 내보내겠냐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으로 무장을 시켰어요. 그래서 성경은 어려서부터 가르쳐라.
그래서 디모데도 그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성경을 배우고 자란 뒤에는 사도 바울로부터 성경을 배우고 주보 말씀 한번 그림 한번 보세요. 디모데가 어머니 또 외할머니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가 성경을 가리키는 겁니다. 어린 디모데 있고 옆에 어머니 있고 외할머니 다 계시잖아요. 흐뭇한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고 어린 디모데는 그 당시는 제본된 책이 없으니까 양피지에 두루마리에 써가지고 성경을 이렇게 보관했는데 그것을 그렇게 어려서부터 성경을 다 읽고 배우고 그래 성경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얘들이라고 못 알아먹을 것 같아도 그래도 다 얘들도 영물인지라 하나님 말씀 가르치면요 다 이해 못해도 분위기라도 느끼는 겁니다. 뱃속에 있는 태아도 느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모태 신앙이라고 하잖아요. 뱃속에서 태아도 다 느끼는 겁니다. 뱃속에 태아가 들었는데 밖에서 막 부부가 싸우고 요란한 소리 들리고 막 욕하는 소리 얘가 막 불안해가지고 뭘 알아들어서 그러겠어요. 그 분위기를 느끼는 막 불안해하는 건데 어머니가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뭘 알아서 그러겠어요. 그 분위기를 딱 느껴 영적인 분위기를 느껴가지고 태중에서부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성장하는 걸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교일학교 아이들, 우리 중고등부 청년들 아무튼 최대한 어릴 때 악한 마귀가 그 하얀 백식장 같은 심령에 잘못된 메시지 새기기 전에 하루라도 어릴 때 우리가 먼저 거기다가 성경 말씀 새겨줘야 돼요. 누가 먼저 할 것이냐 악한 마귀가 그 백지장 같이 순결한 영혼에다가 악한 메시지 새기기 전에 먼저 우리가 거기다가 하나님 말씀을 새겨야 돼요. 누가 먼저 할 것인가 그걸 싸우는 우리 어릴 적에 예수 믿기 미국의 조사지만은 참 15살 이전에 예수 믿는 사람이 85%, 16세에서 30세는 10%, 30세 이후에 예수님 영접한 사람은 4%밖에 안 된다. 미국 통계지만 우리나라도 비슷하지 않겠어요. 15살 이하에 믿는 게 한 80% 된다는 겁니다. 주일학교를 통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중고등부를 통해서 구원받는 겁니다. 우리 교회 부서를 통해 이런 일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임종 직전에 예수님 믿을 수도 있어요. 마지막 숨 떨어지기 직전에 그때 가서 복음 전해줘가지고 그래가지고 예수님 믿을 수도 있어요. 사람 숨이 한꺼번에 그냥 뚝 떨어진 건 아니잖아요. 이거 조금 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가가지고라도 그때라도 목숨이 뚝 끊어진 건 아니니까. 어떤 분은 임종하셨습니다. 돌아가셨습니다. 눈을 감겨드리려고 하는데 손을 툭 치더라는 겁니다. 나 아직 안 죽었다. 사람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 짧은 순간에 텀이 있거든요. 그때라도 가서 귀에다가 대고 복음을 전해주면 그때 예수님 믿을 수가 있어요. 영접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 영접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 아무것도 일할 수가 없어요. 십자가 오른편의 강도가 주여 당신 나라가 임하거든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좌편 강도는 마지막까지 예수님 욕하는데 십자가 우편의 강도는 그때라도 회개하고 당신 나라가 임하면 나를 기억하여 주세요 예수님. 그러니 예수님이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영혼을 구원해 주셨는데 그 죽기 전에라도 구원받았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요. 그러나 딱 십자가에 못 박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주님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하루라도 빨리 예수 믿는 게 축복입니다 여러분들. 어릴 때 예수 믿는 게 축복이에요. 남은 인생 전체를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만 귀하게 쓰임 받고 싶어도 환경에 못이 박혀, 건강에 못이 박혀, 여러 가지 문제에 못이 박혀. 쓰임 받고 싶어도 쓰임 받을 수 없는 날이 온단 말이에요. 오늘이 여러분 인생의 제일 젊은 날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제일 좋은 날입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고 귀하게 쓰임 받는 성도들 되길 바라고 우리 자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야, 예일대학교 세계적인 명문대학 예일대학교 총장을 지냈던 펠프 박사란 분은 나는 대학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고 있다. 예일대학 총장이니까 대학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성경 교육이 없는 대학 교육보다는 차라리 대학 교육이 없는 성경 교육이 더 낫다. 그것이 인간을 더 고귀하게 만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성경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대학 교육 받고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인류대학 가면 뭐겠어요? 나중 가면 인류죄를 짓는 사람들이 똑똑하고 잘 배운 사람들이 더 지능범이 되는 겁니다.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인류대학 가 인류죄인 될 때가 많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성경으로 무장돼야 대학을 가도 의미가 있고 대학원을 가도 의미가 있고 박사가 돼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얼마나 참 미국의 백화점왕 존 워너메이커는 지금까지 내가 살면서 수없이 많은 투자를 해서 그 투자 가운데 많은 이익을 얻어 세계적인 부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내가 한 투자 가운데 최고의 투자는 내가 12살 때 2달러 50센트 지금 치면 한 3,000원 돈 되죠. 2달러 50센트 주고 샀던 빨간 가죽 성경 그것을 내가 산 것이 내 인생의 최고 투자입니다. 최고 투자입니다. 그때 그걸 성경 사가지고 평생 성경 말씀 읽고 그 가운데 이렇게 내가 큰 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됐으니 성경이 얼마나 참 귀중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소중한 줄 알고 우리 자녀들에게 잘 가르치길 바라고 우리 교육부서가 더 부흥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녀들 우리 가정이 나라가 우리 교회가 성경 위에 세워진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